오늘 본문이 성경 주일 설교하기에는 좀 내용이 이렇게 좀 빈약한 주제예요. 그런데 요즘 저녁에는 에스라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있어요. 새벽에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고 저녁에는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묵상하다가 16절에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한다는 말씀에 제 마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옆에 801호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헌금 좀 하세요 하면서 성전 봉헌식 하라고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성전은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내가 성전.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어. 거기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거룩하신 성전에서 쫓겨날 수뿐이 없게 됐어. 그리고 그 다음 성전이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이야. 성막. 거기 하나님께서 내가 그 텐트 속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 대신 성막, 모세의 성막 한 300평 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거기 거해 주셨어. 그 지성소에서 거기 언약의 두 돌판 위 은혜의 보좌에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주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 구절로 은혜를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본문 얘기들은 어떤 얘기들이냐면 남유다가 그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이잖아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요. 그리고 그 분열 왕국이 한 3, 400년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남유다는 남쪽에서, 우리나라 남북한이 쪼개져 있듯이 이스라엘이 10지파는 북쪽에, 2지파는 남쪽에. 그래서 각각 한 20명 정도의 왕을 세우면서 세월이 흘러와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완전히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없어져요.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돼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 바벨론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다 회파되고 성전에 귀한 그런 그 도구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그 착취되어서 넘어가요. 자, 그리고 약 70년 정도 흘러요. 70년 정도 흘러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그 왕족이 총독이 되고 예수아라는 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BC 537년에 귀환해요.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하는데,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다? 성전 건축. 왜? 성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모시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1순위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시는 일이 꼭 첫 번째 선택 사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이 건축돼요.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어려움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모시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없다?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그 사람 그 마음에서 개벽이 일어나. 그 사람 집안에서 큰 그 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큰 방해들이 있어요. 누가 그 방해를 일으킨다? 원수 마귀가 일으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4장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회유책이야. 우리도 너희들 성전 짓는데 동참할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들이 공사에 참여한다고 할 때부터 성전 건축에 참듯이 훼손돼.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 그래가지고 뇌물을 줘서 왕에게 그것을 막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막아요. 자,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다? 중단돼. 자, 포로 귀환하자마자 1순위가 첫 번째가 하나님 모시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모시는 일이 방해를 받아. 몇 년 동안? 16년 동안 방해를 받아.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각자 귀환할 때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야.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어느 날 없어지고 생활인으로 바뀌어.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 살아야지.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내 자녀들이랑 잘 살아야지. 성전 건축이 16년 중단돼요. 에스라서 5장을 보면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던, 너희들이 왜 너희들 집 짓기에 우선이냐?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전부터 건축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6장의 배경이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해요. 16년 만에.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다시 또 어떻게 할까? 성전 건축을 방해. 그래서 왕에게 상소를 올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을 잘하는 백성들인데 성전을 건축하고 왕의 나라를 배반하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막아주십시오. 상소를 올려. 자, 오늘 본문의 배경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잘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옆에만 꼭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형통케 하셔요. 오늘 본문에 그 왕에게 주변에 다른 유대인들 아닌 총독들이 상소를 올려. 이 사람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성소를 짓습니다.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나? 왕이
살펴주십시오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상소를 올려요. 그런데 왕이 오늘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를 하게 하여 2절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라고 이 다리오 왕의 할아버지가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해라라고 명령했던 문서를 찾은 거야. 자,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유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성전을 잘 건축하게 나라의 재정에서 도와줘라. 이런 문서가 발견돼. 자, 전화위복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주변의 여러 총독들이 왕명으로 성전 건축하는 모든 비용을 되게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쓸 물건들을 공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릴 제물들도 누가? 주변에 성전 건축을 반대하던 총독들이라든가 관리들이 다 제사 드릴 제물까지 되게 하나님은 만드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 성전을 그래서 BC 515년 4월에 건축해서 바쳐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16절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것. 성전은 뭐다? 하나님 모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신다. 우리의 삶의 과정은 항상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전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뭐가 성전이다? 교회라고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교회도 성전의 역할을 일부 해. 그런데 이런 건물적인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참교회는 뭐다? 무형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여성교회가 봄나들이를 가면 서충주 제일교회 일부가 거기 가는 거예요. 로라의 정원에.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의 성전. 고라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전에는 눈에 보이던 성전이 성전이었어. 지금은 내 마음이 성전.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해야 돼. 그리고 아름다워져야 돼. 아멘. 고라자손이 자신은 평생 성전 문지기로 살고 싶다고 고백했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시면서 평생 살아나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전 하면은 성전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다? 다윗이 있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물과 회개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향하면서
눈물을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도 눈물 흘렸고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렸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일생을 쏟아부었던 사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 힘을 쫓아가서 그 세상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누구를 쫓아갔다? 하나님을 쫓아갔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 나는 돈으로 힘을 얻지.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 나는 돈만 있으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어. 이런 세태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돈만 있으면 내 영혼을 팔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앞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걸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걸으라 하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돈을 쫓지 않고 권력을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았던 사람이 다윗이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담대해지잖아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방황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래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폐해가 많았어. 어떤 폐해가 있었어? 마스크로 입을 가렸어. 그리고 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악수를 못했어. 사람들이랑 악수하는 걸 참 좋아하던 목사였는데 3년 동안 코로나 병균이 올까 봐 악수를 못했어. 이번 부활절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처음 악수를 해봤어요. 그런데 코로나의 유익이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런 데 있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 혼자서 예배를 더 많이 드려보셨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내 집에서도 예배를 기쁘게 드려보지 않으셨나요? 교회 못 나가게 했잖아. 특히 수도권 분들은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집에서 예배 드려요. 예전에 집에서 예배 안 드리시던 분들이 목사님 요즘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내 심령이 성전이고 우리 집이 성전이고 내 직장이 성전이라는 것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머물고 있다면 내 심령이 뭐다? 성전이다. 여러분들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를 바래요. 많은 오용이 있었어. 교회를 멋지게 져야지 성전이 아름다워진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진정한 성전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에 오래오래 영원토록 머물기를 원하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 성령이 내 마음에 머무시는 것.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데 내 문지방에, 옥탑방에, 아니면 방에 머무시느냐, 아니면 나의 안방에, 나의 거실에 머무시는 성령님을 어디로 모셔드려야 된다?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곳, 안방에,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실에 성령님, 여기가 성령님 머무실 자리입니다. 여기 계셔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데, 성령님이 옥탑방이나 저쪽 광이나 건넌방이나 그런 누추한 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공간에 머무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영혼육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번 주엔 제가 좀 힘들었어요. 자주 안 만나는 가족들이 있어요. 형제인데도 좀 자주 안 보게 되는 형제들이 있죠.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과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니까 나도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나면서 나도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 그다음에 무너지는 나를 봤어. 그래가지고 이번 주 내내 사실 기분이 별로 좀 좋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쉽게 또 무너졌고, 조금만 내가 더 긴장했어야 되는데, 원수마귀가 목사 하나 쓰러뜨리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적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본문이 됐을지도 모르겠어. 사실은 오늘 설교는 나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을 술독으로 만들기도 하고, 내 몸을 담배 연기에 굴뚝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내 안에 나쁜 생각, 미운 마음, 화나는 마음, 질투,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으로 내 안을 채우기도 해. 그런데 쓰러지지 말자. 원수마귀에게 지지 말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흐르는 아름다운 주님께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는 나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서 언제나 내 심령에 오시면 유상아,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복하단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거룩한 전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 여행을 할 때도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노예살이를 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의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성경 구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멀리 살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내. 방향을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내가 볼 때는 북쪽에 있으면 북쪽에 창을 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을 예수님께로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래오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머무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기까지 말씀 전할까요?